간증은 곧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요한일서 참고로 적어봤고요.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78년도 전 대졸 백력 특례 아마 1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년 방위산업체 근무하면서 대책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근무 기간이 끝나고 미국 외국 기업 텔레비디오 코리아라고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이 있죠. 단말기로서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제일정밀로 컴백을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98년도에 저기에 됐습니다. IMF 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지스 코리아, 그러니까 후지스 그룹 있죠. 거기에 한국 IMF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를 해서 18년간 그 위에서는 18금이 아니고요. 18년간 재직을 하고 그 다음에 청호컴넷이라는 ATM 회사 하고 투자를 하고 합작을 해서 또 거기에서 한 4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SA링크라는 데 잠시 제가 비상근으로 있게 됐고 2020년부터는 방주 옵티카 렌즈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렌즈 전문회사는 34년 된 회사예요. 거기에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업위생 그 과정이 있었는데 또 이제 렌즈하고 제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레이저빔, 미니빔, 빔 프로젝트가 엄청 많은데 좀 니치 마켓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제품을 한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극소 일부분이지만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때 처음부터 뭐와 쓰기가 되었을까요? 또한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것 처음부터 이렇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은행의 무인 자동 현금 인출기 앞에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 90년대 장영실 기술상을 수상한 신재수 집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요거는 이제 신앙 다큐멘터리식으로 방송부에서 제작한 거의 일부를 제가 편집했었어요. 컴퓨터나 이런 기술들이 전부 미국 아니면 일본 이런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한글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한 글자 안에 모아서 하는 글자를 만들다. 이거를 최초로 뭐냐면은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영실 기술사는 96년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97년도 IMF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나고 98년도에 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도산하게 부도가 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밤늦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종이 쪽지를 하는데 보니까 경밀절차 통지서라는 그 집을 이제 처분하겠다는 법원에 이제 고시서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자.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또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집 앞에 있는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 제가 이걸 잘 극복해서 다시 뭘 회복을 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잘 오히려 잘 극복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그래서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하소연이 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다. 그 중에 얼마 안 지나서 일본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국에 그 회사 법인을 채워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제가 당연히 회사에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경영 전문에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경영이라는 게 영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출발은 영업인데 이 영업을 실제로 우리 이 문화가 수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을 나가고 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술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가게에도 술을 끊으려고 또 줄여보기도 하고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끊는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근데 제 스스로도 불안했죠. 이거 진짜 끊어가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구나.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에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환경과 고통 속에 매여 사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이 환경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제가 술을 안 마시죠. 그랬더니 뭐 언제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첫째 질문이 대체로 오면 우리 감이 이래요. 그냥 혹시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우리나 제가 이 술을 안 먹는 이유를 설명하면 엄청 재미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더 궁금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쭉 감정 이야기하죠. 이런 가정이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을 거다. 또 술 먹다가 부흥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참 시중에서는 다 소문이 나는데 신교수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술 끊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를 제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 기업 경영을 맡았을 때 도저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를 먼저 구원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이가요. 제가 CEO IMF 때가 39인가 40대입니다. 네, 싱싱하게 되죠. 근데 무심코 우리가 읽고 또 길 가다가 보는 성경 말씀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이 말씀이 와닿는 날이 있었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짐을 지는데 왜 가볍게 느껴지고 큰 부담이 안 되는가? 이거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를 잘 경험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제 스스로 뭐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차이가 뭔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심령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을 담대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 고민, 부담, 역경들이 가볍게 넣어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아까도 나왔지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와야 되는데 이걸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담대함을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뭐냐면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당함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남이 보는 사람은 나의 모습이 당당함.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고 이거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역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와닿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 역사하시는가 이게 제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 10년, 20년 쌓아오면서 하나님의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내용을 요약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혹은 자신감. 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저는 1984년도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여자친구를 따서 그 여자친구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1년간 교제하고 그때 주일날 일요일날 그때는 저한테는 일요일이었죠.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영남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뭐냐면은 꼬시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일요일이 기다려지는데 지금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훗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더라도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음표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썼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 98년 IMF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98년도에 1월 23일 날 98년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거기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역경이 시작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면 온갖 고민을 다 했죠. 이런 거 경험해 볼 수도 있나요? 어떤 역경이 오고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면 아침이 되는 이 두려운 게 있죠. 그냥 계속 뭐냐면은 밤이었으면 좋겠어. 왜? 부도난 회사 출근하면 나는 경영자단이에요. 그때 상무이사 연구소장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달리는 것들이 있잖아.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점을 보러 가는 또 계기가 있었어요.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가는데 결과적으로 점을 못 보고 거기에서 아내가 새벽 기도로 가자. 혼자 못 가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은 저는 점 보고 뭐 토종 비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못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의 대체안으로 새벽 기도로 가자.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간다는 조건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다 생략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새벽 기도 간 게 아니고 근데 한 열흘 정도 아내가 새벽 기도로 가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새벽 기도로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6월 달 아까 이제 술을 먹고 왔는데 경매 절차 통지서가 나왔다는 게 그게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펑펑 울면서 잠을 잤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끈을 잡아 그게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 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게. 그래서 야 이거를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사를 적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적고 있는 거죠. 설교 말씀도 듣고 말씀도 듣고 내 감동과 느끼는 바를 적고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근데 그러자 바로 뭐냐면 일본 후지스가 저희 기술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도 이제 황당할 거 아닙니까?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사업 파트너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제 회사가 80년대 제가 그 한글 개발하면서 아까 이제 한글 개발은 좀 오류가 있어요. 제가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한 게 아니고 80년대에 IBM PC가 나오면서 PC 도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MS 도스가 있을 때 저는 덤 터미널을 했어요. CRT 터미널 호스트에 연결해서 단말 출력 장치를 쓰는 그거를 이제 최초로 한글을 개발하고 한글에서 한자 전환하는 거. 지금 한자 몇 자인 줄 아세요? 5,000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4,883자입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1,850자 문교부 상용 한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자 수 갖고 구인이 다 안 돼가지고 국립도서관에서 한자를 좀 늘리다가 해서 우리나라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일본에 가서 마스크로 뭐 사서 밤새도록 6개월 동안 리버싱을 했어요. 이미지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오류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PD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의 P&A 방식으로 그 당시에 자산 인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CEO가 누가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왜냐면은 부도난 회사 보니까 CEO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걸 몇 달을 끄냐면 석 달을 끼웠습니다. 왜? 안 한다고 끈 거예요. 한다고가 아니라. 그래서 막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CEO가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한다고 뭐냐면 시간을 끄냐. 우리를 죽일 판냐. 뭐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 말을 듣고 이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상대가 그때 9월 달에 그게 이제 9월인데 9월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설교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인데 그때 오브랩이 되는 거예요. 야 솔로몬도 왕인데 국가 갱년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나? 그러면은 기업 갱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할 때 내 고민이나 내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솔로몬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1,000번째를 드리는 장면이 오는데 그때 1,000번째가 오버래핑 돼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1,000일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거죠 저한테는. 한 100일 정도 드리고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2006년은 8년간은 거의 뭐냐면은 우리 박일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 이름도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근데 2006년도 선교부에 서기로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해서 2008년은 안수집사 피택을 하게 되고 2014년은 장로회 피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이 IMF는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출애굽기다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애국을 나오는데 나의 인생, 나의 뭐냐면 환경,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이래왔던 것을 탈출하는 거죠. 엑소더스에서 그러면은 출애굽의 강야 생활에서 뭘 했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들이 전부 다 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게 출애굽 사람들의 강야에서 있었던 거죠.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출애굽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아버지는 저는 저기 일찍 돌아갔었어요. 국민학교 왕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이 저를 육신의 아버지에서 영적 아버지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이럴 때마다 전부 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의심했던 것 이런 것들 질문들 이런 게 질문이 실제로 질문이 아니고 의심이죠. 불신이죠. 우리는 공학을 했잖아요. 공학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죠. 빅뱅이나 그 다음에 진화론에 의해서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저기 안 되죠. 의심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처음 다 제 말씀으로 이제 와닿기 시작. 성령의 역사라고 믿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게 있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문제는 뭐죠? 나한테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갖춰져 있는가.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맥힌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 있잖아요. 평생 해보지 않은 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제목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데냐 전쟁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뭐 강야 생활할 때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래서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 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강야냐 가나안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뭐냐면 변화된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나안이 되는 거고 가나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광야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아까 적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네이밍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는데 이어서 이제 좀 보면 특징적인은 이제 천일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린다고 했으니까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메모를. 그 했는데 딱 한 달에 한 4-5번은 결석을 하는데 전부 다 술이에요. 술인데 그래서 술이 새벽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쪽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보이죠. 끝이는 매일 출근해서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제 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붓펜처럼 되죠. 그럼 색깔이 다른 거는 처음에 까만 거는 기도 제목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 종목에 이 말씀이 응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실제로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구나 하고 하면은 빨간 글씨로 뭐냐면 표기를 해놓은 거죠. 며칠을.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라는 걸 한 예를 들고 여기는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밑에 여기 보면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큰 전도도 일어났고 회사에 큰 뭐냐면은 수주를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죠. 그래서 내하고 어떤 은행에 종은행이죠. 종은행 본부장하고 부산을 간 비행기 안에서 아침에 이제 내가 큐티를 안 하고 가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있죠. 반드시.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부모도 기도 안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교회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갔죠. 안 했으면 인간도 아니죠. 이런 눈물까지 흘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는 이야기 못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그죠? 큰 일이 해결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두셨는지 그게 내가 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주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도 되고 회사도 성장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기업 경영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에 준 게 뭐냐? 그럼 이게 이제 교훈을 주신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9절 10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셔. 왜? 분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별력이. 분별이 좋아야 판단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정확한 방향과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타이밍, 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아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고 예측이고 앞으로의 뭐냐면은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최고 경영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요. 이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땀 흘려서 만드는 그 손길들이 헛수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수고 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제 책, 간증 책 제목입니다. 난 처음에는 오래 살게 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오래 살게 하는데 나의 직분, 나의 역할, 좋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길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1년, 2년, 3년 할 때는 몰랐는데 18년이나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내 날을 길게 해주셨구나. 근데 어디든지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근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전자공학을 한 사람으로 경영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경영을 어떻게 했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종합해서 매일매일 메모를 해가면서 묵상하면서 감동적으로 얻는 걸 와닿는 걸 메모를 했더니 6가지 키워드를 주시죠. 관계를 중요시하라.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라. 현장을 중요시하라. 그 다음에 원칙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사랑, 원칙만 지키면 딱딱해지고 힘들어진다. 근데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감성,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용어로 경영 용어로 하기는 거에서 하나님 지금 바꿔주신 게 감성, 그 사명 여기서 다 붙이보세요. 경영이라는 말을 뒤에 붙이면 요새 뭐냐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여기 학습이라는 붙여보세요. 뭘 해도 다 여기에 이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냐 하면은 또 거기에 소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칙,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이게 2006년도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게 알려지는가 봐요. 그래서 CB에서 제가 출연한 방송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TV, 그 다음에 심지어는 KBS에도 일주일간 이 방송이 나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 기독교 방송에는 2-3개의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콘텐츠에 따라서 거기에 제가 다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제가 어떤 일반 사람이 찍은 것 같지 않죠. 전문 기자가 찍는데 중앙일보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책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애국기업협회 이제 있으니까 애국기업협회에서 15인을 선정해서 이 특별한 리더십을 하는데 유일하게 간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생뚱맞게 간정 뭐 이런 이야기하면 중간에 탈락시킬 수 있잖아요. 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뭐냐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 처음부터 넣지 마라. 근데 이 담대함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간정지 이것도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다가 남이 하자고 우리가 했는데 이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CEO 칼럼을 1년간 최초로 한 거예요. CEO 칼럼에 제가 스타트 멤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하던 거. 그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게 최근 나온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또 애국기업협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실패가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글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뭐냐면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유일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적어서 많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제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뭐가 생기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질문이라고 똑같은 물음표지만 질문의 물음표.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도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1대1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이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내 이야기처럼 다 뭐냐면 예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믿으시지 않았어요?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죠. 믿으시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점을 보러 갔다면 딱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한테 물어보러 가냐 이런 내용. 만약에 네가 점을 본다면 점을 보면 사망이다. 제가 죽었을 것 같아. 갔다 오면 그때 그 다음에 충만하냐라는 거에 또 질문이 생겨요. 은혜 충만 말씀에서 막 사람들이 맨날 뭐 충만 해달라고 하는데 충만이 뭐냐 가득 찼다는 건데 그래서 써와 이랬더니 충만한 거에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림 받고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에 끈다. 이거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그래 비생산적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뭐냐면 다 있죠.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에라도 한 번 만나있다니 야 나는 네 심대수 나는 맨날 만나주는데 너는 나를 못 봤냐?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습관이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막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고 밤에 꿈에도 봤다고 그러고 그런 꿈은 이제 기도는 싹 없어졌습니다. 왜?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IMF 같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네가 고집이시잖아. 그 보면 뭐가 있죠? 소망까지 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IMF였다. 정말 이런 전체 보면 뭐죠? 역경과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일까?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제 윤리 개념이 됐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무너진 곳 하나님의 눈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직원이 잘못한 걸 다 들추나게 해주더라. 세무조사를 안 받았는데 그 세무조사할 때 우리가 잘못한 업무를 그냥 다 들추나게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공짜가 위기를 본다. 이거는 뭐냐면 막벨라구를 공짜로 안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다를 공짜로 주겠다는 뜻.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에. 그 다음에 정단 중에 8시10분까지 하면 그만할게요. 2부 순서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하라는 걸 말하는 네, 하세요. 정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금융권에요 얼마나 벽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고 차별하는데 우리 은행을 타겟으로 했어요. 한 몇 년 후에 준비가 완벽할 때까지. 그것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사하고 부장이 올라와서 사장님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그냥 그죠? 뒤죽박죽이지 뭐. 저도 막 이게 굉장히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차질이 나잖아요. 그때 뭐냐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때 누가복음 18장을 읽고 있었어요. 보니까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를 하죠. 막 청원하잖아요. 오르는 게 아니라 가부가 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가서 막 땡깡을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 만난 도 없는데 옛날에 전산부에 살 때니까 전산 담당 부행장한테 전화를 해서 비서한테 통해서 만남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하면 내가 말로 떠드는 걸 갖다 이 사람이 해가지고 지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프다. 딱 한 장으로 요약하고 많으면 또 안 읽잖아. 그래서 한 페이지로 딱 해갖고 딱 제시를 하고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효성이 낙찰이 되는데 90억짜리. 그래서 했는데 난리가 났죠. 누가 먼저 난리 났냐면 영업 담당자들이. 그 사장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줘. 네가 왔을 때 내가 누가복음 18장이라는 걸 읽고 있었다. 너는 잘 모르지. 요런 이제 빗대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 큰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혼자 그랬더니 이 좋은 일이 왜 혼자 가요? 와이프하고 다 가족끼리 갈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회사를 성장시키게 하고 또 뭐냐면은 전도를 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 이야기는 나는데 아까 이제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왜 차이가 뭐냐 이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술을 끊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게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니까 술을 주님으로 대체해 주시다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첫 가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통은 세상적인 주는 고통은 심하더라.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갈로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고통이 지금 나한테 온다, 역감 온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면 익숙해집니다. 그죠? 제 고백이 막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57%예요. 이 코로나 때 나오는 율이 그러니까 40%가 아직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막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그래서 요약되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뭐냐면 신출애굽 내가 네이밍을 한 거예요. 신출애굽이 필요할 때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다라는 걸 이제 네이밍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내가 어찌 하느냐는 많습니다. 감정이. 근데 여기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런 거죠. 우리의 상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어찌하여 그 고통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너는 예배만 중요한다면 교회가 분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은 누가 다 키우냐. 이런 게 이제 인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이사야의 사명을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가 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 자기가 못 가는 상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제가 이제 2년 동안 선교부장을 했어요. 영락교에. 그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기도하는 중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군성교의 하나의 큰 흐름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운동, 왜냐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사들이. 심지어는 온라인을 보더라도 자기가 뭘 보느냐면 자기 본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 푸드트럭. 이게 베스트 상품입니다. 베스트 아이디어. 전방에 푸드트럭을 우리가 제공해 주가지고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를 뭐냐면 사익자들이 우리 교회 사익자가 아니고 부모 군종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국민의힘이 크게 나와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기사가 나왔는데 10배가 출석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고 뭐 등등. 요 밑에는 익숙하죠? 이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못 가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스마트 선교 훈련 학교를 만드는데 대상이 뭐냐면은 해외 선교사가 아니고 못 나가니까 국내에 뭐냐면 영세한
농어촌 이자리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때 간사가 이수정 대표님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박희진 지사님 말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250만 명. 근데 그 불체증 다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유학생, 또 파송 선교사가 있는 데서 유학을 살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 사실은 제가 이게 항상 모토로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자세. 그러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지금 뭐냐면 불행한 사람들 해보면 이 뭐냐면 도덕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정치 쪽에. 근데 마태복음 10장 20이 제 주제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기속말로 한 게 뭐냐면 지붕에서 떠드는다. 그죠? 어두운 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강명한 곳에서 다 드러난다. 물과 기름은 합칠 수가 없다. 창과 거짓이 함께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학살이 돼서 그 다음에 때를 바르게 가는 정도경영이 중요해서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마칠게요. 그 다음에 구분이네 딱 일을 썼는데요. 이 끝동방송 요것만 하나 할게요. 홍보 영상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영상이고 요거는 우리 카톡에 올릴게요. 나중에 제가 2부에서 한 몇 분만 12분만 주면 이 책상에 놓여 있는 것들 그 설명만 나중에 해드릴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